다 맡기면 일이 된다. 다 맡기면 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크고 또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 뭐냐?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또 지속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영적 전쟁은 삼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 마귀.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간단한 겁니다. 마귀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은 백전백패.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귀는 가정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많은 게 뭐냐? 신뢰를 깨게 만들고 화합을 깨게 만들고 그다음 본연의 기능을 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악이 되게 만들어서 다투게 만들고 냉전을 일으킵니다. 우린 보통 그러죠. 내가 말없이 냉전을 지속하는 거 기분 나쁜 거지 별 뜻은 없어요. 아닙니다.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터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돼야지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모든 그 요소들을 그 근원부터 제거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가정을 전쟁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보니까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원제목가 아마 코리안 스케치스 같아요. 한국에 대한 스케치. 근데 번역되기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게 한국 방방곡곡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입니다. 여행기를 쓴 건데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갔더니 피폐한 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평양이 그리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피폐한 성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894년에 청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적는데 그 청나라의 허세 또는 명분주의 그거와 일본의 실리 그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 무지에서 나오는 자신감 가지고만 덤비다가 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5만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평양으로. 저는 이 내용 읽기 전에는 청일전쟁 그래서 어디서 한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평양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평양에서 전쟁 벌인 거예요. 5만 명이 왔는데 청나라는 명분주의자니까 빨리 평양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평양성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그 진출입로를 장악을 한 거예요. 각각의 문을 장악을 했어요. 문. 그리고 요충지에 병력을 집중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양성을 청나라 군대가 점령한 것이 보이지만 사실 점령한 게 아니라 포위당한 거예요. 그죠? 포위당한 상황. 그리고 시간을 끈 겁니다. 왜요? 그 병참이 끊기도록 또 군량비 이런 게 줄어들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나라 군대는 지쳐가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늑대가 양을 덮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늑대가 양을 덮치듯이 확 공격을 해버렸더니 청나라 군대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나라 가까운 데가 북쪽이니까 북대문 쪽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5만 명이 다. 그런데 정말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 북대문 열쇠를 갖고 있던 장병이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게 청나라 군대인지 당나라 군대인지 하여튼 중국 군대 이상해요.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쇠 없어요. 그랬더니 우왕좌왕에 또 남쪽으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발표 죽은 사람이 10%래요. 확 돌아서니까 남쪽으로 그러다 발표해서 10%가 죽었대요. 그리고 남대문으로 가는데 남대문에 일본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덮쳤을 때 이건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다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 일본군은 전사자도 없대요. 다 죽었대 다. 5만 명이 전멸. 그게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같이 죽고. 그러니까 도망치고. 그러니까 청나라 5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양 그 시민들 더 많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일. 그러니까 성이 다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전쟁터가 되면 큰일 나는구나. 그 또 하나가 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지? 이게 참 힘이 없으니까 그 꼴이 된 거죠.
가정을 망하게 만들 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우리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면 평양성 깨지듯이 이렇게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별뜻 없다고.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뭐 긴장을 일으키거나 반목을 일으키거나 불화하게 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마귀가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빨리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우리 젊은이들 이제 결혼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요.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엔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철들기 전에는 결혼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결혼 빨리 하면 뭐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이 전쟁터인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됨이 없이는 혼자 살는 것도 이렇게 헉헉거리며 살면서 상대하고 같이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생활이 가능한 인격과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싸움터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싸움터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줄 아는 거,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핵심인데 가정이 이렇게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성령이에요. 자기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남편 변화시키기.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낼 때 보면 맨날 남편 변화를 놓고만 기도해요. 내가 볼 때 그분이 변화될 게 더 많은데, 그죠? 남편의 변화, 또 남편은 마찬가지죠. 아내의 변화. 그러니까 목표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는데 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가 아무리 눈을 뒤집고 뒤져봐도 남편을 바꾸는 것이 은사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내를 바꾸는 게 은사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 목록에도 없는 거를 은사라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은사가 남편 바꾸는 거래. 그 목록이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바뀌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게 성령 명령이에요.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만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 굳이 말한다 그러면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면 아내도 거칠어져요. 서로 동화됩니다. 동조 현상이 벌어져요. 그 친구들과 밥 먹으면 밥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이게 빼빼 마른 사람들 보면요. 되게 혼자 먹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먹거나 밥 무지하게 느리게 먹고.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이 속 터져서 같이 못 먹어. 그래서 결국 혼자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혼자서 밥을 1시간 먹으면 같이 못 먹잖아요. 5명이 먹다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래서 혼자 1시간 먹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먹으면은 얼마 못 먹어요. 기록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2명이 같이 먹으면은 35%더 먹는데요. 3명이 같이 먹으면 75%더 먹고요. 6명이 같이 먹으면 100% 2배 먹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 6명이 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면 6개 끓이면 안 돼요. 12개 끓여야 돼. 혼자서는 2개 먹는. 내가 혼자서 라면 2개 먹은 적 별로 없어요. 어제 그 네팔 뒤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어떤 군인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라면을 6개를 넣었어. 우리 4명이었는데 그거 먹은 게 아니고 떡볶이 먹었지 뭐 차돌배기 9인분 시켰지. 제가 다 합쳐보니까 입이 딱 벌어져요. 4명이 먹었는데 한 22인분 시킨 것 같아. 그래서 떡볶이 먹었는데 33만 원이 나왔어요. 미친 거죠, 이거.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떡볶이 먹고 33만 원이 나왔다니까. 물론 여러 명이 먹었지만 같이 먹으면 왜 많이 먹냐면 모방하게 되고요. 먹는 속도가 이렇게 따라가게 된대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이지만 더 빨리 먹었어요. 옆이 더 빠르기 때문에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군인들 되게 빨리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가정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격하게 나가죠. 그럼 남편도 똑같이 격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시작하면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 전쟁터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 자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격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오히려 전쟁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폭언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형제가 어저께 식사 중에 저한테 개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한 2년 전쯤인가 뭐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라 그런 거를 들었대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 간다는 거 아시죠? 기록해야 오래 가요. 그래서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형제의 삶이 되게 풍성해졌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번에 그 매튜 헨리 그 설교도 했죠. 뭐 강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했던 거. 기록하다 보면은 강도 만난 것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할까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그 특이하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매튜 헨리가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처음 당해서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50 넘을 동안 강도 한 번도 안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감사로 넣었어요. 그리고 강도가 참 특이한 강도네. 돈만 뺏어가고 목숨을 건들지 않아서 감사하대. 그렇잖아요. 이것도 감사다 그러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조금 들고 가가지고 다 많은 걸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다음 마지막 감사가 내가 강도 당한 것이 감사하다. 내가 강도 아닌 것이 감사하다. 양자가 있잖아요. 내가 강도 당한 사람, 너는 강도니까 감사하지. 내가 강도, 네가 당한 자, 그러면 뭐 좋겠어요. 이게 매튜 헨리 감사잖아요. 이런 식의 감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감사를 안 했던 것이 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그 심각한 그 생리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별소리 다 해. 또 나한테 왜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병이 자궁 내막증인데, 뭐 자궁이 이렇게 좀 내막증이니까 뭐 쪼그라들거나 좁아지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의사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때가 돌아오면은 고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항상 응급실에 실려간대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거기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자기 부부 생활에 굉장히 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눌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규칙적이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대요. 언제다 이렇게 정확하게 칼 같대요. 그리고 딱 3일만 아프대요. 3일만. 그래서 감사하게 됐대요. 하나님 27일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죠. 네가 한국의 매튜 헨리도 안 해. 그랬어요. 그죠? 기록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 감사가 나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치유해 주실 거고 아마 이제 회복됐다라는 아마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감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놓고도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리뭉실 뭐 그냥 이름 쭉 불러가면서 아버지도 잘 되고 뭐 어머니도 잘 되고 뭐 딸도 아들도 잘 되게 잘 되게. 그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 지루해지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깊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맨날 그거예요. 뭐 그냥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또 그거 아니면은 또 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죠. 직장 뭐 뻔하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디도서 2장 4절을 읽어보니까 그 젊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가 없으니까 이건 빼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이런 게 쭉 나가요. 그래서 제가 디도서 2장 4절과 5절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딸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날 설거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라웠어요. 여기 보세요. 집안일을 하며. 주님,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찾고 있어요. 계속 지금 또 기도하려고. 그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걸 기도하라. 한 번은 상담을 했는데 어떤 가정에 남편이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이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제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말을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면 하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돌아왔고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인데 불면증에 걸렸어요. 불면증, 잠이 안 온대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불면증은 아닌데 그냥 낮에 자는 건데 자기는 잠깐 불면증이래. 그래서 제가 잠언 3장 25절 말씀을 줬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라. 뭔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불면증 해결됐어요. 말씀의 말씀. 요즘에는 그 욕도 막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악담하고 말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너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부부끼리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언어가 바뀌지 않겠어요? 가정을 평화로운 것, 평안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씨앗들이 들어가서 그죠? 그 어떤 불씨들 있죠. 그걸 다 잠재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가정 변화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 아닙니다. 내가 못해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그러지 않고 전쟁터 만들어 놓으면 1894년에 평양같이 돼버립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일도 아닌데 엉뚱한 일 갖고 괜히 바깥 일 갖고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난장판 부리는 사람도 있죠. 왜 남의 일 갖고 일 전쟁인데 왜 평양에서 해요? 왜 갑과 을의 싸움인데 왜 우리 집에서 싸우냐고.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거하고 가정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관한 기도인데 자녀는 시편 127편 4절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래서 자녀들은 화살같이 키워야 됩니다. 화살같이.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화살같이 키우고 집안에서는 자녀들을 화살같이 키워서 문화를 향해 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잖아요. 아까 그 많이 먹었다는 그 군인 얘기를 하는데 그 군인이요. 군대에서 대비인데 김대비인데 무지 전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맨날 부하들 억지로 끌어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설교 듣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찍었다는 거 그 인증 사진도 올리고요. 자기만 웃고 있어요. 부하들은 인상 쓰고 있고. 나도 뭔지 모르겠어. 이제 같이 웃을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볼 때 느낌이 그거예요. 아, 저 형제는 군대에 쏘아놓은 화살이구나. 강력한 주님의 화살이에요. 그냥 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대학에 보내면 교회가 뭐 대학 가서 전도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화살로 키워야 돼요. 화살로. 기업체에 들어가서도 화살로 키워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화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들어가는 것. 그럼 악한 마귀에 견고한 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마귀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강력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그 화살이 되는 능력이 뭐냐?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 공부 내용에 나오죠. 설득력이에요.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설득력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기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설득력을 기르는 쪽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갓난아기의 설득력이 뭐예요? 우는 거. 애가 울면은 설득이 되잖아요. 안 가요 우리가? 애가 울면 설득이 돼요. 막 울면은 뭐 왜 그래 하고 다 가잖아요. 설득력이에요 그게. 근데 40 넘은 남자가 울고 있으면은 설득이 안 되죠. 저거 묻어버려 그러지. 그러니까 애가 운다고 나도 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에요.
설득력 하면 여러 가지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책이나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뭐 읽거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논리성을 기르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설득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과적인 공학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이거 쓰면은 뭐 몸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러면 설득이 없잖아요. 그때는 과학적인 이론, 그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끼리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설득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남자는요, 그 아이돌 같이 생겨가지고 씩 웃기만 해도 설득이 돼요. 와 그럼. 근데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은 안 되잖아요. 웃으면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치안같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43장을 보면은 거기 유다가 아버지가 베냐민 못 데려가게 하느라고 막 맞고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러자 베냐민 말은 안 돼 그러잖아요. 감정을 감정으로 부딪히면은 싸움 나죠. 아니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는 종놈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유다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한다고. 근데 그 설득력 중에 최고의 설득력이 뭐냐? 우리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희생이에요, 희생. 아버지 나를 담보로 잡으세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베냐민 맡겨주세요. 그래서 풀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건요 쪼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예예예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그 희생이 무기가 되는 이유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잖아요.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설득력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설득력이 뭐였어요? 십자가 아니었어요? 나를 담보 삼아 주십시오. 내가 희생합니다. 제가 맨날 환전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환전을 한다고 뭐 그냥 10달러만 환전했다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셋이 돈 모아서 똑같이 돈 모아서 환전했던 게 10달러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지분이 3.3이잖아요. 3.3달러. 그거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눠야 되니까 신경전을 벌인다고. 그때 3대 4대 3대 3대 4 이렇게 달러를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서로 4달러 가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내가 3달러 가질 테니까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4달러 가져. 그럼 해결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제안하면 해결돼요. 그게 설득력이에요. 희생해서 설득력이 나와요. 근데 그 못된 놈이라서 둘이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늦게 냈다니 빨리 냈더니 또 싸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야 그만 싸워라. 내가 2달러 가질 테니까 니네 둘이 4달러 나눠 가져. 그럼 완전히 해결돼요. 잘 보세요. 희생하라는 건요 100% 희생 그런 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없어요. 지분이 3.3인데 1.3만 포기하면 돼요. 이 정도는 갖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럼 세 사람 가운데 리더를 세운다 그러면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2달러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요. 리더가 미칠 수 있는 역량과 유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리더십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화살같이 키운다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희생을 배워야 돼요. 희생하면 세상이 끌려옵니다. 그게 자녀 양육이고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집중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후에 교육에 집중해야 됩니다. 화살로 키우는 교육이에요. 화살로 키우는 교육. 이게 없이는 안 되겠죠. 자녀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마귀가 막 공격을 합니다. 영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적어도 부모라 그러면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황당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프리실라 샤이러라는 그 작가이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한분 계셔요. 이분이 했던 얘기를 보니까 그냥 약간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래요.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상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자꾸만 밤에 잘 때 헛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한대요.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각, 환청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성도는요 밤에 내가 자기를 불렀대. 나 그 집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제 목소리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설교를 틀어놓고 자다가 뭐 착각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환청이죠, 환청. 뭐 어떤 사람은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상해. 뭐 환각, 환청 하여튼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봤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도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 다 잠가놔가지고 유령이 아닌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 본 거겠죠. 그래도 엄마가 무시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물었대요. 어디 서 있었니? 그랬더니 문 옆에 서 있었다 그러고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인상차게 또 설명하고 진짜 받는 거 봐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니? 그랬더니 소름 끼쳐서 잠을 못 잤다고 엄마라고 부를 힘도 없었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덮쳤대요. 그래서 무거운 담요로 이렇게 짓눌린 상태 같은 게 지속이 됐다고. 그 정도 얘기하면 뭐 당한 사람은 진짜죠. 그죠? 환각이든 환청이든 간에 애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아이 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낮에 가서 그 방에서 기도하고 막 방에서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더 이상 동일한 괴롭힘이 없더라. 저는 이게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요, 내가 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예.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여러분 그 성경 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네팔 처음 내렸을 때 오는 그 압박감, 뭐 그런 거 있죠. 인도도 가면 그래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면 뭐 이상해, 스산하고 거기에 예배가 심겨지고 기도가 심겨지고 하나님 참여하게 될 때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자녀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대가족들이 있죠. 이렇게 명절 때 이게 모이면은 꼭 보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싸움 벌이잖아요. 꼭 보면은 그 며느리끼리 와가지고 큰 며느리가 그 상처 주는 얘기 또 툭 던지고 시누이가 뭐 집에 가려면 언니 잠깐만 하면서 또 공포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나쁜 놈의 그 며느리 뭐 나쁜 놈의 시누이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족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때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 용기가 생겨서 그 말을 해. 사명감이 생겨서 그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 그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다.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일하는 사탄을 향해서 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 가질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충분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상처를 주는 말하는 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사탄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시고 그다음 대비를 해야죠. 분명히 그런 말 하는 사람 나올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가. 그게 유다 같은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족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